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1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들 또 마음으로 생각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2015년 새해를 시작할까? 정말 참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사람만 이 세상에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나? 종류를 따져보니까 60만 가지가 넘는 종류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80%가량이 넘는 약 50만 종류의 생물이 바다에 산대요. 와, 참 바다에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발견된 것만 그리고 추정해서 그렇고 발견되지 않은 생물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도대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그렇다 치고 이 우주는 또 얼마나 큰가? 하늘에 보이는 별이 몇 개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한 10,000개 정도 보인다고 그러죠. 망원경 가지고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수 얼마나 많을까?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계를 비롯해서 이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냐? 10억 개가 넘는데요. 그 은하계마다 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데 별의 숫자가 얼마냐? 어떤 과학자 계산했는데 1 뒤에 공이 20개가 붙어요. 1 뒤에 공이 20개의 별이 있다. 이 우주에.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1억 경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1억 경계. 무슨 맞추는 것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실제 우주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의 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5%는 볼 수조차 없다. 도대체 얼마나 우주가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생겼을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히 생겼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한 두 가지가 우연히 생겼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겼다. 그럴 수 없겠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애매한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겠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왜 창조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겠습니까? 심심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를 할 일이 없어서 한번 만들어 본 것도 아닐 거예요. 대충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우주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라 이거죠. 이 거대한 우주, 그 속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런 만물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만들었다면 이것을 만든 신은 정말 할 일 없는 바보 같은 신 아니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비록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만드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우주 만물 단 하나라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한쪽 구석, 조그만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 위에서 살면서 이 지구 밖으로 벗어나지도 못해요. 이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우주, 상상할 수 없이 수많은 온갖 생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심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보다 너무나 높아서 하늘과 땅 차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차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비교할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보다 한 수 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참 뜻, 진정한 목적조차 짐작하지를 못하는 거죠. 지극히 지혜로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인간,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 한 인생 우연히 이 세상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각 사람마다 각각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는 곳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인생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틀립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꿈도 다 틀립니다. 인생의 목표 다릅니다. 우리의 소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작정 다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다르게 살아왔고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긴 가는데 뭔가 공통된 게 하나 있긴 있어. 그게 뭡니까? 어쨌든 잘 살고 싶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못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꿈은 못 사는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살고 싶은 거지. 예?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고 일 열심히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들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누가 빨리 죽고 싶겠어요? 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물어보세요. 다 공부 잘하고 싶지? 다 좋은 대학 가고 싶지? 누가 나는 엉터리 대학 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꽁지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공부 좀 잘하고 싶지. 안 됐으니까 그렇지 뭐 될 수만 있으면 다 잘하고 싶잖아요. 취직하는 사람도 다 이왕이면 좋은 직장 가서 월급 많이 받고 싶지. 누가 대충 적당히 아무 때나 가서 아무렇게나 일하다가 주는 대로 받겠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결혼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 멋진 짝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다 그런 꿈을 꾸잖아요. 다들 잘나고 똑똑한 자식 낳아서 남보란 듯이 잘 키우고 싶어요. 내 자식은 엉망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식 잘 키우고 싶잖아요. 다 뭐예요? 잘 살고 싶다는 건데 잘 사는 게 뭐냐?
행복한 겁니다. 뭐가 행복한 거냐? 성공하는 게 행복입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다 성공하려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살고 있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도 과연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 다 사는 게 틀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도 아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창조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행복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다. 이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면요 기분 좋아요. 돈 벌어서 행복한 것보다도 좋은 일 하면 더 사실은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선한 일 하고 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돈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선한 일이 나를 진짜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하고 사는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게 성공이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야 어떡하든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꿈을 이루어야지, 이게 인생의 성공이야. 세상 사람 다 사탄 마귀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게 인생의 진짜 목적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돈 버는 거죠. 그게 정말 맞는가?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정답을 줬어요.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고 그랬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이야기죠.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다 해봤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다 가져보고 다 해봤지만 안 해본 거 없는데 하나도 내 인생에 진짜 유익이 없더라. 진정한 행복이 아니더라. 헛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가진 거 다 가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헛되지 않는 인생 사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015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인생 좀 살아보자 이거죠.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창조 목적 선한 일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선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데 뭐가 선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요. 네 최선을 다하면 돼. 열심히 하는 게 선한 거야. 뭐 그런 이야기 자꾸 해요.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이 세상에 선한 분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하여 물어보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그 말이란 말이죠. 선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진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함께 다 치우쳐서 악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인생인데 거기다 놓고 뭐 물어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비뚤어진 답밖에 더 나오겠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선한 일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선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올바른 답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는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너무 본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선지 살아온 방법, 목적 너무 많이 배웠어. 그거 너무 많이 본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선한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선한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내 한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뜨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이 좋다, 성공하는 거고, 출세하는 게 좋다 그러면 출세하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버는 게 좋다 그러면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남보다 앞서가야 된다면 남보다 앞서가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는 게 좋으면 최선 다하려고 그러고, 정성껏 뭐든지 해봐라면 정성껏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 진짜 선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명적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선하신 그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창조 목적, 선한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어 정말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분명히 내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거기만 끄떡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진짜 마음이 변화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한 일 힘쓰고 선한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 선한 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한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가만 보니까 선한 게 뭐냐? 선한 일이 있고 선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선한 말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선한 일도 잘 안 하고 선한 말도 잘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게 선한 말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선한 일이 되고 선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선하신 하나님의 본 모습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다 선이 아니에요. 믿음도 사랑이었으면 헛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로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와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산을 옮기는 믿음 대단한 것 같지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믿음 같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인생 되고 마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말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말이 선한 말이죠.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넣은 유명한 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야, 참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내 재산
다 바쳐가지고 구제를 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했다면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남 줬으니 얼마나 더 속이 아프겠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말이죠. 돈 아까워서 어떡하겠어. 밤잠 못 잘 것 같아. 사랑이 있어야 진짜예요. 겉보기에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정말 선한 일이요, 그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일이지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가진 것 없어도 다가가가지고 얼마나 힘드세요? 힘내세요. 수고 많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사랑의 말이라. 그게 선한 말이죠. 사랑으로 한마디 위로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사랑으로 손 한번 잡아주면, 그리고 기도하며 해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게 선한 일이다. 이게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이지요. 이제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제 사랑이라는 걸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죠? 아유, 수고 많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뭐 교회도 오늘 수고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예배 끝나면 또 가서 뭐 상가제다, 또 교회학교 교사다, 뭐 또 주방에 수고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당연히 주는 거거니, 당연히 안내하는 거거니 그러지 말고, 고맙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한다고 한번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올해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선한 일, 선한 말, 좋은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줄이죠. 전도지, 또 첫 주는 또 전도의 날 아닙니까? 넣어드렸는데, 전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이것도 받았으면 누구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귀찮네, 그런 생각하면 그냥 안 한다고, 하기도 싫어지고, 지옥 갈 사람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도지 안 될 수가 없지. 저 사람 저러다가 혹시 저 사람 지옥 갈 인생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누구 불쌍해? 그런 마음 들면 달려가서라도 주고 싶어져. 여보세요, 잘 받아가세요. 이거 읽어보고 꼭 구원받으라고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요, 그 사람도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내가 구원받기 원해서 주는 것 같으네. 한번 읽어볼까? 그 생각할 거라고. 올해 우리 교회 표 써붙여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을 따라 선한 일, 선한 말 힘써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 행복해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고, 올해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랑을 따라 선한 일, 선한 말,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는 날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